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을 저는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래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저를 중보를 좀 부탁드렸던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좀 두렵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래전에 응답을 허락받고 나누었어야 됐었는데 제가 그것을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마음을 좀 여신 다음에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되 만약에 울림과 찔림이 온다면은 오직 말씀만을 비추어서 무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들어요. 내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경험을 들어요. 야,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아, 진짜요? 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네, 세상 이야기에서 그냥 귀를 단절시켜야 돼요. 저는 한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세상이 너무 잘 보여요. 제 눈을 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자꾸 세상 소리를 들어요. 주님, 내 귀가 귀머거리 되게 해주세요. 라는, 네,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 시간에 잠깐 나눴어요.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입으로, 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시각으로 봐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여러분, 네, 내 마음에 음란을 담았어요. 그럼 음란으로 이것을 내 눈을 음란을 보는 망원경으로 쓰겠죠? 자,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요. 내 입에서 이 새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내 마음에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면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내 마음을 또한 네, 섞어버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보고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이것을 잠깐 한번 네, 보고 들어보고 가시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뭐가 이렇게 막, 마귀를 찬양하고, 지옥에 다 함께 가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에 사단의 복음을 넣어서 사단을 찬양하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대중가요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가요를 거꾸로 틀었을 때 듣는 건데 왜 이런 사단을 찬양하는 것을 넣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으로. 믿음은 봄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대중가요 뭔지 제가 제목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뭐 유튜브로 찾으면 알겠죠. 근데 찾지 마세요. 왜 찾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 이야기는 뒤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어릴 때 권투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음악을 들었던, 그리고 제가 다른 운동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늘 들으면서 늘 힘을 받았던 그런 음악들이에요. K-팝이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왜 지옥에 함께 가자, 왜 사랑을 찬양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음악에 넣었을까요? 정말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빈틈이라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에 어느 날 규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말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규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의 이야기를, 사단을 찬양을, 사단의 복음을 내가 들으면은 여러분,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나의 삶에서 쉽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천 번, 몇억 번씩 내 마음을 흔들려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킴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개로서 지켜나가잖아요. 아닙니까?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애야, 네가 의로운 것은 네가 의로운 행동, 네가 믿음을 왁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 내게 나아오는 것이란다. 야, 네 힘으로 너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마. 너는 사단의 밥이야. 너는 그건 되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네가 네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한테 와, 붙어 있어. 그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잖아요. 귀와 눈을 막어. 왜? 너는 못하니까. 세상에서 너를 그 어떤 말로 뭐라고 하죠?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견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대중가요에 그냥 이 대중가요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정말로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럼 이 사단을 찬양하는 말 그냥 처음부터 지옥에 갑시다, 지옥에 사랑합시다, 사단에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찬양을 만들지, 이런 가요를 만들지 않고, 왜요? 모든 사람은 지옥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사람 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요.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으로 사단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허락한 권세, 사단. 그리고 사단의 끝은, 우리 모든 심판의 끝은 여러분 불지옥, 그죠? 영원한 불못. 그곳은 사람이 소금처럼 튑니다. 정말로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미혹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귀에 이렇게라도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사랑하지 마세요. 드라마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요, 아주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던,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는 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로 꼰대 같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꼰대처럼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미디어를 한번 잘 보세요.
판타치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어떠한 되게 호감 있는 그냥 영화처럼 가져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귀신 요괴가 나와요. 근데 이 요괴와 인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요괴는 귀신인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랑을 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애틋해요.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네, 판타치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적, 그리고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부적과 거기 나오는 운세 같은 것들이 여러분 TV에 드라마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런 사랑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귀신은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사랑을 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뭐 영화, 뭐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 너무나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나온 것들이 뭐 부적을 굉장히 이제 귀엽게 만들었어요. 캐릭터로. 그리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세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가요에, 왜 그런 무서운 것들을 넣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노래일 겁니다. 길거리에서 너무나, 세계적으로 너무나 울려 퍼진 노래거든요. 왜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맞나? 네, 맞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열매는 뭐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장. 이것을 가져가면서 서로 옳다는 것은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TV를 보고 저 사람 되게 부럽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TV를 보고 TV를 보고 사람을 비교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잘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잘난 사람의 기준은 부자고 권력 있는 자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 예수님 시대로 가볼게요. 그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었겠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파워가 있습니까? 문화가 바뀌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권력, 지금은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굉장히 큰 어떤 위력을 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돈, 권력 믿지 마세요. 이게 나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사단이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이 지금 쥐고 허락받은 권세 중에서 쥐고 있는 것이 사단의 짐승표인데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사단이 권력의 기준과 이런 돈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단의 입맞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은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권력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하기 위해서는 짐승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표는 내 안에 성령의 인이 없어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아무튼요. 그럼 내가 믿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기준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인정해주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기준이 돈과 권력이 아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올인하면서 믿어왔는데 나는 올인하면서 내 인생을 걸어 나왔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은 여러분 나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이 들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단은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도 우리에겐 핑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 이것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권능으로 받았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단의 밥이에요. 내가 힘이 세고 초능력이 있어도 어떻게요? 양이 아무리 힘 세봐요. 곰과 사자 앞에서 뭐예요? 이게 맛있는 것이 통통거리네. 이거밖에 안 돼요. 고기 전속이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단한테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밥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럽고 악한 거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새끼 너 나중에 보자. 네 믿음 한번 그 믿음 한번 흔들릴 때 보자 한번. 넌 죽었어. 이를 갈고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한번 삐그덕거려서 너무 무너지는 사람은 사단이 완전 밟아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지금은 어떠한 힘 때문에 내가 건드리지 못해요. 나한테 한 주먹거리는데 맨날 와서 야 하성이 이 새끼야, 눈 깔어, 눈 안 깔어?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새끼 진짜 쟤 죽여. 이러다가 어느 날 그 보호해주는 사람이 딱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쫓아가서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그 사단이 나를 해쳐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 단 하나를 명하셨어요. 뭐죠? 내 종 욥의 생명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요? 욥이 생명만 있으면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되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내려앉으면은 우리는 좌절과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진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욥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돌리셨어요. 그렇게 몇 배로 부하게 더욱더 돌리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것이 우리는 예수의 권능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삐그덕거려요. 근데 삐그덕거리는데 우리가 다시 삐그덕거리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이 새끼 일로 와야 죽여! 정말 회를 떠요, 우리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은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두려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내가 사단을 야 꺼져! 했어요. 사단이 꺼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 한번 넘어지기만 해봐. 그래서 언제나 늘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더럽고 악한 마음아, 더럽고 악한 음란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내 이 마음 너무 더러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단도 멀리 있는 이 사단도 떠나갑니다. 근데 항상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단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사단이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사단의 이 꼬임에 한번 팍 넘어지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영혼은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왜?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질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은 여러분 나는 살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뼈다귀처럼 될지라도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뼈만 있을지라도 죽어 뼈만 남을지라도 주여 라고 부르면은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미혹이 어떻게 오냐고요? 세상 미디어로 옵니다. 여러분 세상 탐방 이런 세상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보면은
항상 그 시대를 보면은 항상 그 도시에 항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에 따라 사람들이 무슨 일이 진행이 돼요. 항상 무엇을 할 때, 어떤 부족을 찾아가도 무엇을 할 때 그 종교에 따라 그 축복을 받고 시작하냐 마냐를, 모든 시작을 그 믿는 종교를 따라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어는 그렇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가 믿는 그 안에 있는 신앙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미디어로 이게 모든 눈에 나아가는데 그 미디어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이 미디어가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 신앙에 대한 뭐 우상과 그런 귀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뭐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살고 이것을 꿋꿋이 이겨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뭐요? 동정심을 유발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 되게 불쌍하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 저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보다 저 되게 불쌍하다. 저 사람도 어떡하냐? 야.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은 나의 이 아픔도 싫으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하고는 나의 작은 아픔도 싫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 나의 작은 아픔과 병도 싫어서 대신 채찍 맞고 대신 희롱당하시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신 수치를, 나의 작은 수치도 싫어서 그가 대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오른손이 죄를 지었니? 잘라버려. 죄를 지었어? 뽑아버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지옥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디어를 보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것을 보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게 섞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고 들으니까요. 이것을 보고 들으니까 내가 아는 믿음이 중화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롯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근데 롯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심판을 당할 때 롯은 하나님을 그나마 믿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그때 왔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저들 중에서 나를 믿는 의인이 한 명만 있더라도 저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네, 갔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와 그런 은혜로 롯은 천사들을 알아보게 돼요. 네. 근데 그 롯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의 지금 신앙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어떤 게 되냐면 사람들이 야, 일로 와. 저들 누구야? 내가 관계해야 되겠다. 동성연애 이야기를 해요. 강제로 다 관계를 한다고 끌어내려고 해요. 그때 롯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라고? 여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이 있다. 내 딸들을 차라리 마음껏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시죠? 근데 롯은 이미 하나님은 알지만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 주인을 오해해서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지금 롯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주인은 아는데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딸을 죄의 쾌락으로 내던져요. 굉장히 잘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들었지만 소돔과 아브라함과 떨어지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중화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전통과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요? 야, 이 안 돼. 차라리 내 딸을 줄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망령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쑥 지나가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쑥 지나가고 네, 이제 롯과 그 두 딸은 살아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았다면 그 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하나님이 롯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롯이 딸을 하나님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어떻게 해요? 그 딸은 롯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자손을 반드시 낳아야 돼. 근데 남자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자. 여러분, 그러다 이런 미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은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진짜 개도 아닌 사람도 아닌 개 같은 사람을 낳아요. 암몬과 모압과 암몬. 여러분, 끝내 어떻게 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완전 철저한 원수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원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자기의 심령에 있는 믿음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꺾임을 당하고 깎아지고 없어져서 세상을 썩어지는 융합한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이제 믿게 됐지만 롯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것이 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전염병이 왔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로 전염병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뉴스의 통계를 보고 이 나라 뉴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알려고 해요. 야, 이만큼 됐대. 더 놀라운 것은 넷플릭스, 저는 가입도 안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왓챠 이런, 미디어를 틀어주는 이런 장치라고 할게요. 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넷플릭스, 왓챠, 어떠한 비디오, 그런 영화, 미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회사의 가입자들이 여러분, 200%, 300%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그거 한 달에 1만씩 내는 거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1년에 1만씩 내나? 아무튼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면 돈을 주고 결제했다는 것은 나는 그것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전염병이 왔을 때 성경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나갈 수 없으니까 이 핑계로. 근데 항상 이 핑계 어떻고? 직장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근데 TV 봅니다. 근데 드라마 봅니다. 근데 인터넷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봅니다. 미디어가 오늘 얼마나 무서운 사단인지 아십니까? 미디어가 오늘 얼마나 무서운 아세라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디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방송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네,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항상 제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 방송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도움을 받게 되면은 저 또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네. 물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순간, 네, 그걸 말할 뻔했는데, 아무튼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보고 듣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야,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와야, 야, 너가 지금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이 얘기를 던지지 않았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뭐 따먹지 말라고 했어?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척 순진하게, 하와야 좀 알려주면 안 돼? 나는 무지해서 몰라. 근데 하와가, 아니 그거 아니고, 응?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어떤 이게 뭐 죽을까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아는데 이것을 우회해서 간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요? 그래 할 때 팍 쏘는 거예요, 여러분. 독침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음악 있잖아요. 음악은 여러분, 모든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음악은 여러분 내 영혼을 몽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땅한 단어를 제가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음악은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것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 어떤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위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나의 위로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연 게 사단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단의 밥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와는 사단이 이길 수가, 그러니까 하와는 사단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란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와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뱀에게 마음을 열어야만 했었어요. 마음이 열린 순간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하와만 먹었습니까? 함께하는 모두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CCM, 네,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도 CCM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정말 한번 나를 점검해 주세요. CCM을 듣는다고 찬양을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주변 소음을 시끄럽다고 CCM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의 소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왜 길거리에 나왔습니까? 이제 이단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잘 보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길거리에서 무엇을 했죠? 노방전도 했어요. 찬양 부르면서. 그들은 설 곳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어떠한 핍박과 탄압을 당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야,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 고수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을 빼니까 설 곳이 없던 그들이 야! 하고 나와요. 좀 풀어주니까 우리가 또 이 구역을 여기서 또 다른 것을 또 했던 것을 또 야, 이제 시대가 변했어. 또 나가니까 또 이단들이 와!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먹히고 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다 보니까 나같이 부끄러운 놈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좀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화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좀 이렇게 음성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간증 하나 나눌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 담배를 엄청 잘 먹었고, 근데 술보다 이제 담배를 끊기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알코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술 먹으면서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고 그랬어요. 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었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을 거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었어요. 하나님, 당뇨병 환자가 단 것만 먹으면 이것은 그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꼭 술이 죄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을 거니, 얘야? 네가 술 먹는 것을 내가 좋게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이것을 죄로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닌 것을 죄로 가져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니?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 제가 순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장 이제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술 먹으러 갈 때였어요. 당장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아. 강압으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너를 강압하는 순간 너는 올바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자유할 수 없단다. 네가 자유할 수 있게 내가 구하고 너는 끊어라. 네가 구하면 너의 구함을 듣고 내가 도우리라. 저는 진짜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술 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맞춰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야, 만약에 집 나간 아이들이 있다. 너한테 자식이 있는데 집 나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집 나간 아이들이 나가서 음란도 행하고 굉장히 못한 강도짓도 벌이고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집에 들어오게 됐어. 그럼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들이 모든 친구들을 선동하고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치자. 그럼 너는 네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니? 네 아들에게 선동을 당하고 나갔던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쟤네들과 절대로 이제 다니지 마. 너는 쟤들 때문에 너는 못된 짓 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지만 맞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여러분 어떤 분과 술을 먹어요. 근데 그 술을 먹고 이야기를 막 하고 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 술을 먹고 그분대로 가다가 어떠한 이 사람이 뭐 술을 먹고 뭐 음란한 데를 간다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술을 먹고 술이 시작이 돼서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죄의 시작을 여러분 꼭 밝히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시작,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이 죄의 시작이 이 술 함께 시작된 이 사람 마음에 세상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세상적인 마음이 어떻게 약해지고 그러니까 술로서 시작된 이 모든 것까지 그 죄를 누구에게 나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버벅거리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웠고 지금 제가 말로서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완전하게 저는 이해가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술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었고 저는 진짜로 술은 너무나 못 끊겠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더라도 술을 먹고 나아갈 정도였어요. 근데 예배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갈급했었고요. 근데 술은 못 끊었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하나님 이날 끊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리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정말로 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이 간증을 왜 나누냐면요. 하나님은 저의 내가 술을 먹고, 나와 함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찢어지고, 어떠한 뭐 음란을 한다든지, 어떠한 다툼을 한다든지, 우리가 막 술 기운에 뭐 이런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뭐 이런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죄에 대한 모든 시작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저에게까지도 죄를 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데, 그런 미디어를 보다가, 아, 진짜 인생이, 야, 너무 더럽지 않냐?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야, 우리 이제 좀 똑똑하게 살자, 진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TV 속에 나온 것들을 우리가 모방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죄의 시작이 됐죠? 무엇이 나의 미혹과 유혹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많은 생각하잖아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는 저러는데. 여러분, 우리 가방, 백, 뭐 옷 이런 거 왜 가지고 싶어 합니까? 왜 몇백만 원 하는 차, 뭐 시계, 뭐 가방 왜 갖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 누구? 미디어를 통해서. 야, 누가 입었던 거래. 야, 누가 이거 들었던 거래. 여러분, 정말 저도 참 부끄럽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리들을 살 돈도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그분들한테 나아가지를,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쓸 돈은 그분들에게, 물론 그것은 뭐 산다고 죄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차와 세상의 돈과 어떤 자리를 계획하잖아요.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TV 보고 어떻게 살아야지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음악을 들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찾지도 말고 궁금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있고, 세계 연합, 뭐, 그 화폐 단위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스포츠와 그리고 이런 미디어, 이쪽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팝의 어떤 시작도, 네, 이런, 네, 그쪽의 어떤 문화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여러분,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준다고 이 노래 듣지 말아야지 한다고 여러분, 이 노래만 피할 뿐이지 다른 노래는 여러분 또 듣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내가 더러운 것을 안다고 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굉장히 큰 활개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통합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미디어, 이런 영상. 특히 진짜 미디어는 여러분, 요즘에 지금 TV 보시면은 전생, 환생.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생에 대해서, 환생에 대해서 다 지금 생각하게 되고, 정말 전생에 있나? 이렇게 하게 되고. 저는 서유기라는 영화는 진짜 제 인생 영화가 서유기예요. 주성치의 서유기. 근데 여러분, 서유기를 정말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종교 홍보 영화예요, 여러분. 우상 홍보 영화예요, 여러분.
안 봐요. 넷플릭스 제가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메시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1편 보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우상, 이슬람, 바알을 선전하는 영화예요. 바알 홍보 영화예요. 그걸 보면은 믿음이 좋은 교회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그러면 와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이름만 틀린 바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물린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나를 지금 멀리서 우는 사자처럼 보고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지금 못 오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릴까요? 여러분 미디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를 보다가 말씀이 아닌 미디어를 본 내용들이 나의 길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옳고 그름을 미디어가 말씀이 아닌 미디어가 나를 잠깐 멈춰 세운다면 여러분 나는 나를 지금 온전히 다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그냥 멈춰서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더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네, 군산에 내려가야 돼요. 이번에 군산이 비가 많이 와서 네, 예배당에 침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와 몸 아프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좀 빼내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려가야 돼서 제가 좀 정신없이 더 두서없이 좀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글을 주시는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어저께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는데 하나님 제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온몸이 다 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저한테 쓰셨는데 그 글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제 마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꽃이죠? 향기가 없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꽃의 가시가 바람에 서로를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 꽃의 향기가 말리까지 퍼져나간다고 해요. 말린지 옳죠? 자세히 모르겠으면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더욱더 가슴 깊이 우리를 애야 내 사랑아 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400년 후를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때 왜 400년 후를 왜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의 그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 죄를 네, 찰 때까지 두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런 핑계도 못하게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네, 그 잔에 이렇게 모으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가슴 아픔, 이런 간구와 이런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고 또 모으세요. 그리고 그게 내 기도가 차면 그때 부어주세요. 응답으로요.
물론 하나님은 죄의 진노의 잔에 죄를 담아서 그것을 죄에 대한 것을 진노를 붓기도 하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제가 참 버벅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미디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 사랑하지 마세요. 핸드폰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네. 나는 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옆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옆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은 내 안에 모심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권력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많이 번다고 올라간다고 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출처를 찾아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았고, 미디어를 바라보았고, 핸드폰을 바라보았고, 다 아세라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교묘하게 파고든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저 돼지띠, 띠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띠는 여러분 토속신앙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별자리?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교묘하게 들어온 우상을 찾아내서 버려야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겜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딸 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는 다시금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어디에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그 땅에 묻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게 혹시 미디어는 아닙니까? 그게 혹시 내가 듣고 있는 지금 음악은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내가 듣기만 하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찬양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듣는다고 어떤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참 기도를 많이 해서 참 부러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나 되게 교만해서 그거 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기도 얼마나 하니?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 어떻게 하니? 그냥 찬양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니? 찬양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도 네가 하나님께 입으로 말하는 기도 얼마나 하니? 10분. 장난하냐? 여러분, 찬양은 나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클래식 들어보세요. 내 마음 열려요. 사랑한테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믿는 자라도 할지라도 사랑 노래 들으면 마음 열려요. 찬양은 기도 아닙니다. 곡조 있는 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배의 하나이지만 하나의 요소이지만 그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진다고 하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전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뭐로? 찬양으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비도 너무나 많이 옵니다. 여기 부천이요. 오늘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갔는데 저가 정말 생쥐가 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비 안 맞춘다고 이렇게 의전하다가 그리고 또 빨리 내려가야 되고 지금 시간이 4시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려면 또 준비하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또 이런 편집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 좀 많이 부족함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꼭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진짜 전하지 못했었네요. 근데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 안에도 계시니 성령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야지. 중요합니다. 좋은 말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꾸는 거니까요. 제발 바꿔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위기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깨트리게 해주세요, 주님. 미혹과 유혹을 버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요, 주님.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